感謝します。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일본 땅 비록 척박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점령해야 할 이 땅이지만 주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검인 말씀을 달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짖는 동경원 누리교회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는 일본어로 설교를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일본말 잊어져 나오네. 이게 예, 2주 전에 제가 서울에 집회 갔을 때 우리 청년부의 이정민 멘토께서 창세기 강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전체의 구조와 지도에 대해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경 전체의 구조와 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 39권의 구조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읽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대로 읽는 거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성경에 그래서 맥을 잡아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의 구조, 왜 구조를 먼저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통독하려 보면은 처음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은 왜 막 맥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제사법이 어려운 게 나오니까 그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전체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왜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 콱콱 숨이 막히고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막 힘들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이야기 스토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쭉 이야기체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가텔이다 이 말이에요, 일본말로 하면. 그런데 출애굽기는 처음에 출애굽하는 이야기까지는 모노가텔이 이야기로 쭉 나가다가 24장 이후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반 정도가 되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 도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봐도 어려운데 말로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구조를 설명하면서 또 그 성막 재료가 뭐다 하는 걸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크기도 설명하고 몇 큐빗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맨날 웬 빛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막을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가서 보신 분 없으세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성막의 모형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 이제 성경 통독 하겠다고 결심하고 읽다 보면 건물이 탁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구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뭐죠? 도시코시 예배,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되게 결심하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성경 통독 한 번쯤은 꼭 해보겠다. 그렇게 아무리 강력한 결심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건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재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겠다고 이 성막에 대한 걸 잘 모르지만 그냥 쭉 읽어 나가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제사 지내는 말하자면 성전의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게 레위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칼로 찔러서 목에 피를 내고 고기는 어떻게 썰고 어떤 건 태워서 드리고 어떤 건 익혀서 드리고 구워서 드리고 이거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막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물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뼈대가 뭔지를 이 건물을 이해하려면 이 뼈대 이제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하면 우리는 이거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기둥이 어디다 있나 이것만 딱 보면 이분들은 이 건물을 이해를 해요. 그런 식으로 성경도 그 뼈대 기둥이 어딘가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둥이 우리가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둥이 역사서 17권이 기둥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 이 건물에,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세 파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써놨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런데 역사서 17권이 왼쪽에 이렇게 17권이라는 한 기둥이 있고, 오른쪽에 예언서 17권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천사, 이 날개를 편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죠. 황금으로 된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 천사가 그룹 천사의 모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그룹 천사가 이 법궤를 갖다가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두 그룹 천사가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그 판이 들어가 이제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구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두 천사. 이 큰 골격이 11개의 역사서, 오른쪽에 17권의 역사서와 17권의 예언서, 양날개예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역사서, 예언서가 있는데, 역사서라는 건 뭡니까? 역사라는 건, 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과거지요. 예언서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근데 과거와 미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현재가 있죠. 현재형이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시가서, 다윗의 시편 시가서인데 시가서의 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나는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가서는?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지금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하십니다. 전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현재형이다.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200만이라고 하는 한 모델을 통해서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뽑아낸, 그야말로 선택받은, 뽑아냈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많은, 예를 들어서 150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뽑아내신 걸까요? 선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사실상 뽑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 100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고를까라고 집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죠.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들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과거는 이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것을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형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이 구조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역사서와 예언서, 현재와 미래라는 양날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는 현재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시제, 제일 중요한 시제는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과거입니다. 과거. 왜 과거냐?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과거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일을 맡길 때에 현재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취직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냅니까?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이력이란 게 뭐예요? 과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부했고 무엇을 했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 앞으로 쓸만하구나.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이력서죠.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달라고 과거형인 역사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거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내 인생을 걸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라고 하는 역사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39권,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건물의 기둥이 뭐냐? 역사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형인 시가서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죠. 예언서 17권은 우선 옆에다 놔두고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 흐름을 따라가려면 모노가타리 이야기 드라마로 성경을 읽어가려면 뭘 따라가면 돼요? 역사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맥은 역사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가서와 예언서는 가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역사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현재 찬양하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39권, 구약을 39권을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정한 게 누군가, 이게 언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AD 100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뤘죠. 초대교회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렇게 쫙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AD 100년경에 복음이 전파된 지 약 70년 만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에녹서라는 것도 있어요. 에녹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에녹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39권을
기독교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경전으로 정한 것이 AD 10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초대 교부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39권만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원래 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들도 믿는 거죠. 그 다른 거에서 나온 것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예화하다가 이것저것 듣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요 자체만 이제 39권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17권의 역사서가 이제 성경의 흐름의 전체 핵심인데, 이 기둥인데, 이 중에서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로 쭉 펼쳐보면 이어지는, 말하자면 쭉 모노가타리로 이어지는 드라마처럼 연결되는 것은 여기 맨 왼쪽에 골격 11권이라고 해서 11권이에요. 그러니까 39권 중에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아 나가는 것은 11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11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11권을 뭐 그냥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봐도 되지만, 이것을 우리 이해실 사모 같은 분은 그 뭐죠? 성경에 열려진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창출 앞에만 따가지고 창출 민수 사삼왕 창출 민수 사삼왕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그냥 이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11권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얘기, 여기까지가 지금 역사서죠. 구약 역사서의 11권. 자, 이 흐름을 보고 오른쪽에 보조서 6권이 있는데, 이것은 이 흐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옆에다 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조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조서를 옆에다 이렇게 같이 끼워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는데, 자, 성경을 그래서 이 흐름을 역사서를 따라서 가는데, 성경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전개를 했는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일 말하자면 기본이 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드라마 같이 이렇게 이 역사적 모노가타리로서 이해해 가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설명 방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자,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일본어로는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고 무스부 가미사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사람과 언약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을 하세요. 왜 언약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까만 펜이 필요한데.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이 상대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고, 자, 이게 성경의 지금 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먼저 약속하신다.
근데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진행형이죠. 진행. 하나님은 먼저 우리하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주 오이나루 민족고 큰 민족, 바다에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는 민족,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너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 저 하맛 어귀에서 나일강까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땅에 보이는 땅과 그 다음에 큰 민족이라는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명이죠. 지금 한 사람을 불러낸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가 막 우거진 땅이 아니고 바빌론의 남쪽 지방을 우리나라 경상도를 영남지방이라고 하듯이 일본의 오사카 서쪽 지역을 칸사이 지방이라고 하듯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의 남쪽 지방을 갈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뽑아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뽑아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수였지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한 죄인을 불러내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이제 변화시키는데 처음부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죄인인데 무조건 약속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천국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너는 그냥 이렇게 가라 절로. 글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뭐예요? 너에게 이 많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가서 예배드려라.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고 이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하, 맞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직접 싸워서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걸을 때 또 적의 침입을 받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자, 이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가 성경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His story잖아요. His story. His story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들이 뭘 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서가
이 성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이 하시라가 되는, 기둥이 되는 11권, 요 골격을 따라서 우리는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골격을 쫓아가다 보면 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맥이다, 흐름이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전체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 거예요. 이거를 10개의 시대로 지금 나눴어요. 11개의 골격이 있는데 이것을 10개의 시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요 창조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배운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 세상 나라가 먼저 시작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지으셨는데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을 죽고 나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을 천국 같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을 지은 다음에 바로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저 천국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무식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흙으로 지어놓고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막 느껴지는 순간 말씀 하나가 막 내 가슴을 팍 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걸 보면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막 성경 읽을 때 막 졸기만 했는데 확 달라지는 거지요. 막 살아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읽으면 복잡하기만 해. 무슨 말인지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이 골격 11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의 시대로 분류해서 10개의 시대를 따라서 우리 나간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창조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놓고 하나님 나라 같은 천국 같은 환경이 이 땅에 주셨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힘든 세상으로 변했는가? 그래서 창조시대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 신구약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서론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이 서론을 이미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 서론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써주셨느냐?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굶주려서 막 텔레비 영상을 막 못 먹어가지고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왜 IS가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놈들 다 때려부시지 왜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성경 맨 앞에다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서론을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아우성치니까 좀 조용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환경에다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는가?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어떻게 인류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조상의 타락으로 해서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시작되어 버렸다. 그래서 고로 뭐예요? 세상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힘든 세상이 되었다. 자, 이것만 있다면 성경이 아니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11장까지 서론을 얘기한 다음에 창세기 12장, 이 족장시대라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땅을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세상으로 놔두지 않겠다.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족장,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죠.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구약을 읽을 때 출발 포인트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래놓고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것도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는 10살 아래이기 때문에 65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약속을 했어요.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민족, 바닷가에 모래같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 약속을 믿으라 그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것을 다 믿었을까요? 긴가민가 했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깔았을 것 같아요? 에이 내가 75세인데 내 아내가 65세인데 생리가 다 끝난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가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일 먼저 믿어보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니까 좋다니까 믿어보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보자가 아브라함도 바로 믿어보자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알지만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도 하늘의 별 같은 자식커녕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식커녕 85세에 자식 한 명도 안 줬어요. 그런데 무슨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식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훈련이 25년 걸렸어요. 75세 때 불러내가지고 100세 때에 결국 아이를 하나 줬는데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줬고 100세 때 난 아들을 그나마 그것도 뭐예요? 제물로 바쳐라.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100세에 하나 줘놓고는 그것도 바칠에 죽여서 그러면 어디서 나와 그 모래 같은 백성들이요. 그런데도 그거를
바쳤다. 왜 바쳤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주셨으니 이 아이를 바치면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똑같은 아이를 다시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부인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일본 기독교의 큰 문제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50%가, 교단의 50%가 창조론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 무슨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반은 가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뭐예요? 방대한 영토를 주시겠다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래 놓고 세 번째,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큰 민족을 주시겠다, 영토를 주시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누군가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죠? 축복과 저주의 권리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한 것이죠. 내가 너하고 동행하면서 너하고 함께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축복한 사람 축복해 주고 저주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보면 그게 아버지잖아요. 학교에서 애가 돌아왔는데 막 얻어맞았고 막 울고 오면 뭐예요? 누가 때렸어? 누가 너를 저주했니? 내가 그놈 가서 저주해 줄게. 가서 한번 콱 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는데 우리 딸이 비 쫄쫄 맞고 올 줄 알았는데 아주 제대로 왔어. 어떻게 왔냐? 누가 너를 축복해 줬니? 내 친구가 우산 씌워줬어요. 걔 누구니? 가서 사탕 하나 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축복과 저주, 진정한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먼저 약속하셨는데 구약 지금 39권의 이야기는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 믿으라. 자,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서 10개의 시대를 따라서 지금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족장 시대라는 게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창세기는 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 요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언약 중에서 한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얘기가 창세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앞부분은 서론이라고 그랬죠. 11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 타락해 갔는가 하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는 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 이야기인데, 먼저 큰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제 11명의 12명이지만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이게 다 나오죠. 그죠?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애굽에 들어갔다.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가족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과 며느리까지 다 합쳐갖고 70명이 들어갔어요. 요셉이 총리할 때 초청해가지고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민수기 뭐예요? 국민들의 수를 세보니까, 시내산에 나와서 국민들의 수를 세보니까 20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다. 그래서 어린애하고 여인들까지 합치니까 200만이다.
그래서 뭐예요? 정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을 이루어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낳고 얘기가 쫙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영토를 주겠다는 이야기. 이것은 바로 출애굽 한 자체가 뭐예요? 영토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맛 어귀 저쪽 이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 강에서부터 이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는 큰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중간에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영토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쓰죠.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가 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토를 주겠다는 영토를 차지해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냐면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지조노 스베테노 민족구가 아나타니 요때 슈쿠코 우케루. 할렐루야. 바로 그대로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래서 마태복음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권 이루어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 자, 우선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이 세 가지의 약속인데, 이 세 가지가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을 무슨 약속이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이게 배웠죠? 이게 세 가지 요소죠. 나라를 국가의 3대 요소. 그럼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은 이런 걸 몰랐을 텐데 후대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약속이었냐? 그냥 맹탕 너 그냥 축복해줘서 많은 민족 주고 나 땅 줘서 잘 살게 만들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금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네들에게는 많은 생명을 주셨고 자기네들한테는 늘 땅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땅, 개척 안 한 땅은 다 유대인이 부동산 왕, 아주 좋은 땅은 다 유대인들이 갖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늘 자기네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보니까 이것은 놀랍게도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 나라가 세상 나라의 주권이 쓰는 거하면 세상 나라인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권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세상 나라가 돼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갖고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가장 상관이 깊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천국을 못 누릴까? 그 구약을 보면 알아요.
신약을 봐가지고 그 이해가 안 돼. 그냥 신약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근데 믿는데도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가? 그들이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왜 실패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느냐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0개 시대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국민을 주고 큰 영토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 아기 못 낳는 사람 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게 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죠. 그리고 영토 땅 주겠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토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재산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인 거예요. 영토의 약속이 있거든. 땅 주겠다는 약속.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다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땅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 땅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많은 자손을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과 재산의 축복. 자,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의 애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바로. 영토, 땅, 재산,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자, 출애굽 노예가 지가 암만 세게 연습을 해가지고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10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셨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이 죄책감에서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아브라함과 이 멋있는 언약,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왜 깨졌냐 이 말이에요. 왜 성취가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못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에 봉착을 해요. 자, 그 답을 구약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세워주는가?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것은 앞에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고 이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 건설이에요. 성막을 세우라. 이것이. 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지요. 제사라는 건 오늘날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예배잖아요. 예배. 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이것이 뭐야? 오늘날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오지 않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매일 예배 드리려니까 새벽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지 않고는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스라엘이 땅도 줬고, 보세요. 봐.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정복전쟁에서 다 이겼잖아. 다 줬잖아. 다 나눠줬잖아요. 큰 민족도 줬는데 왜 이스라엘 실패했어요? 이거 안 했지.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예배 드려야, 제사 드려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사사기 결론이, 사사기 21장 1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왕을 왕으로 세워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은 창칼로 정복해서 왕이 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산을 줘서 돈 주고 세상에 지위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눠준 다음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이 땅의 이방신인 바알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자,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민족을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주셨는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될 것인가, 이 땅이 세상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택하라 그러고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그랬더니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끝에 보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는데 이게 뻥이었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 때는 아멘 몇십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금세 나가갖고는 또 딴짓하고, 새벽기도 일어나려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오지 않는 건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책임인가? 나의 선택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나의 선택이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 예배드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배 자리에 계속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원칙이 그거예요. 바로 저분이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우선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지쳐쳐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는. 그리고 이 예배를 부흥시키고 이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자기의 삶의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예배에서 점점 멀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려라. 근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내산에 가서 1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는데도 이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이 제일 길어요.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방법에서 성막을 출애굽기 후반에서는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배드리는 방법, 자,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이게 레위기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도 뭐예요?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끊임없이 예배드려서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실패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해서 벌써 훈련소인 뭐 시내산에서 나와갖고 훈련소 출소하자부터 벌써부터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예? 그 이야기를 구약은 우리에게 쭉 인간이 얼마나 이 죄성이 큰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구약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보려고 처음부터 결심한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세상 사는 거 그게 더 먼저 중요해. 그러니까 바알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야. 현지 저 가나안 주민들이 하는 거. 하나님 버리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 자,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뭐예요?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정복하고, 예, 그리고 정복을 한 다음이 뭡니까? 정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야기는 뭐예요?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 왕을 일부러 세우지 않았다. 왜? 이들이 진짜로 이 땅을 줬으면 이제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성취했죠. 뭘 성취했어요? 200만이라는 민족을 줬고 영토를 다 줬어. 분배해 줬어. 이제부터 뭐하라? 예배 드려라. 너희들 이 땅에서. 하늘만 바라봐라. 예. 그러고서 왕을 안 줬잖아요. 그러고서 예배 드려봐라 그랬더니 사사기는 뭐 400년 동안 끊임없이 죄만 졌다. 죄의 악순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왕을 달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또 이제 왕을 주죠. 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사사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방 그 나라 옆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옆에 있는 이방 나라 민족을 사용해서 치는 도구로 사용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몸뚱아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치시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야 돼. 고통스러울 때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지금 뭐 우리 남편도 되게 잘 되고, 예?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사람은 없을 거야 별로.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 몸뚱아리가 이게 따라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암만 결심해도 여호수아서 결론에서 얼마나 멋있게 약속했어요. 서약했잖아. 여기 나와서 집사들에서 당신은 뭐 하겠느냐 아멘 아멘 해놓고는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랬는데 뻥이 됐다 이 말이지.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줄 때는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지만 우리의 이 사단은 이 몸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게 실패해서 이방인 민족으로 하여금 막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잠언에서 계속 배웠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이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모압족, 암몬족, 블레셋 사람 통해서 막 치니까 먹을 거 다 뺏어가고 미디안족 속에 와서 뭐 1년 추수해 놓은 거 싹 빼서 쌀한톨 안 난 거 싹 가져갔는데 그래서 고통받는데 이들은 왜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왕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사만 세워주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메뚜기 때 같은 그 수십만 군대를 다 쳐부수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그래서 왕 세워달라 그래서 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 세워준 게 사무엘기죠. 자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요. 왜? 다윗 왕국을 세운 다음에 성막을 옮겨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궁중에다가
들여오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지 말라. 네 아들의 손으로 짓겠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못 짓지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못 지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왕궁은 백향목 좋은 왕궁에서 잠자는데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셔 지금? 이 마당의 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밤이 되면 10도 이하로 내려가 굉장히 춥습니다. 딱 요즘 여기 추위 정도 요새같이 한 7, 8도 이렇게 추워져요 밤이 되면. 그 굉장히 추운데 자기는 안에서 따뜻한 데 자는데 하나님은 저 바깥에 저렇게 놓는 게 안타까워서 그거를 선지자 나단한테 고백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게 다윗 언약이잖아요.